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이고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안전하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걸어 다녀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얘야, 너가 나랑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아직도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하십니다.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러니 복잡한 유대 나라의 여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많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예수 만일에 신문과 TV, 라디오가 있으면 모두 예수로 막 도배를 할 거예요. 그러니 어둠의 세력,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모든 건세를 잡은 자들이 불안하고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다 무너지겠다, 저 예수 죽이자 이게 점점 열기가 올라서 어쨌든 예수 죽이자는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세요. 십자가를 빨리 지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실 그 시간에 지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더 일찍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있으며 조용히 복음을 전하세요. 초막절이 가까워서요. 초막절이란 풀, 나무 가지로 엉성하게 장막을 만들어 일주일간 그 안에서 살아요. 비도 맞으면서. 왜냐하면 광야 40년 조상들의 삶을 추억하고 광야 40년 그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여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들은 세상 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이 가을에 하는 건데 가을 추수한 것을 감사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초막을 만들어 지내는 절기인데, 예수님은 초막절에 올라갈 생각도 안 하시는 같이 보이니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동생들은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 낳은 다음에 아예 애를 안 낳았다고 하는데 그건 정직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성경은 정직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 가늠한 것도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첩을 둔 것도 기록해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했는데 데려왔지만 예수님을 낳으시기까지는 한 방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는 부부가 돼서 아이 동생들을, 남동생을 내셔놔놓고 이 동생들도 낳았어요. 성경은 정직한 책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자기 형이 임금이 되면 우리는 높은 자리 하나도 차지 않겠냐, 그런 욕심이 생겨서 형님 좀 여기 시골에 갈릴리에 묻혀 계시지 말고 유대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그 형님 하신 일을 보이소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묻혀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자기 형이지만 앞으로 큰 인물 될 걸 알기 때문에 올라가서 좀 보이소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차지 안 했다. 아직 6절에 보면 아직 아니다. 너희 때는 언제나 준비되시니 올라가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번 명절에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아직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노라. 마치 안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직은 안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에 이틀 뒤인지 3일 뒤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에 일찍 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루인지 이틀인지 3일인지 계시면서 그 일 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셔도 이제는 조용히 올라가신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인데 예수 어디 계시나? 예수님 어디 계시나? 예수님 안 보이니까 야단들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서 쟁론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지? 귀한 분이지. 아니야, 민중을 속이는 분이고 유혹하는 사람이야. 서로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데요. 우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조심하셨거든요. 괜히 드러나서 유대인들에게 돌 던지고 일찍 죽임 당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갈릴리에 조용히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보통 인물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이요. 우리가 있어야 세상에 살맛이 나잖아요. 어제 아침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온 세상 사람이 목사님 하신 이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박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일을 했는데도 감동이 되셨는가 봐요. 우리는 내가 있어서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있어서 도시가 살맛나고, 내가 있어서 나라가 살맛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있어야 세상에 빛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있어야 이 나라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없애야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없애야 부부간에 싸우고 세상 가정이 파괴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우리 교인들이 사라져야 동성애가 판을 치고 마약, 도박, 음란이 나라를 정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마귀의 목적은 도덕질하고 멸망시키는 건데 이 교회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못하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하면 지용수를 쓰러뜨리고 어떻게 하면 양곡교 교인들을 쓰러뜨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리고 그것만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어요. 사람이 귀한 인격, 귀한 명예, 귀한 일생을 이루어가는 것은 한평생 걸린다. 그러나 그 귀한 쌓은 명예, 아름다운 인격, 좋은 것 무너뜨리는 것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와라라라 무너진다. Just one time, 한 번에. 지용수가 오늘까지 이렇게
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히 목해야 했지만 한 번 어떤 실수하면 그것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처럼 갈 때 가고 안 갈 때 안 가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Keep yourselves in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만 스스로 지키라. 선악가 있는 곳에 가지 말아라. 마귀가 함정을 파놓은 곳, 거기 가면 후회하고 거기 가면 아이고 탄식하는 곳에 왜 가느냐.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just one hour, 한 시간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목숨 걸고 한 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고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약점, 부끄러운 과거, 우리 실수, 지금 현재 나의 약점, 나의 부끄러움이 있다고 망설여서 주의 일을 못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내 부끄러운 일이 많고 세상 사람이 아는 내 과거가 복잡해도 따라합시다. 당당하게 용맹스럽게 하나님 일하자. 예수님도 친동생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믿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 되고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는 유다서를 쓰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 아들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친동생들도 나 안 믿는데 내가 어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아주 약했으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동생들이 아무도 안 믿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구원하셨잖아요. 남편 5번 바꾸고 지금 사는 남편은 남편도 아니에요. 불법적인 삶이에요. 그런 동네에서 다 성곽자라는 사람 대접 못 받는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 알게 된 다음에 물동이를 버리고 뛰쳐가서 여러분, 내가 행한 일을 다 아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메시아 예수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그분이 메시아 예수가 아니겠어요? 만나보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게 되죠. 다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비천한 여자지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스스로 남이 아는 부끄러운 점도 있고 나만 아는 부끄러운 점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따라합시다. 당당하게.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 했어요. 옛날 일을 기억도 하지 말라.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꾸 부끄러운 과거에 부끄러운 죄 지은 걸 생각나게 하는 건 성령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너희 그런 애가 그런 가고 있는 게 교회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아니 교사라고 야 꼴 좋다 야 그건 마귀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야, 귀신아,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 너 가고 모른다. 힘내라. 할렐루야. 아무리 약점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하루 3,000명씩 구원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세계를 구원하잖아요. D.L. 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공부를 못한 사람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문법이 틀리고 단어가 틀리고 막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아니 당신 문법도 틀리고 단어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느냐고 할 때 그는 나는 이렇게 부족해도 부족한 실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은 유식한 실력으로 주를 위해 뭐 하고 있어요? 남 비난하는 데만 씁니까? 그러면서 팍팍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D.L. 무디를 통하여 세계의 큰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도 주님은 다 덮어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가거가 없다. 나는 모래할 만한 죄도 없다. 나는 부끄러운 일이 전혀 없다. 그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제 몸도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못해요. 저도 라면 먹고 싶어요. 저도 초콜릿도 먹고 싶어요. 저도 갈비도 뜯고 싶어요. 저도 막 튀김 닭도 먹고 싶고 저도 삼겹살 먹고 싶고 저도 막 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못하는 것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에 주의 몸을 잘 가꾸는 것이 충성이기에 내 몸에 좋은 것만 먹고 몸에 안 좋은 거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거죠. 내 시간 내 거 아니고 주님 거니 주님께 맞춰 살자니 뛰어다녀야 되죠. 어떤 분은 바쁜 목사, 나쁜 목사라고 글을 썼던데 그분은 하나 말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는데 안 바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을 느끼도록 열심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회사 생활 잘하고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자녀, 형제, 더 좋은 오빠, 더 좋은 시민, 더 좋은 국민, 더 좋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고 일해야 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그러나 아직은 못 가. 내가 할 일이 여기 있다. 내 시간이 내 거 아니다. 하나님에게 맞춘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일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내 하나님, 내 아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피곤하셔서 배만 타면 고물 베고 주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4절 5절을 보면은 사마리아에 가셔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거기 우물가에 셋다운 털썩 주저앉아 쉬잖아요.
피곤하도록 일하셨거든요. 우리는 싹군이 되면 안 되거든요. 싹군보다는 좀 더 일을 해야 되죠. 아, 피곤하다. 매일 느끼도록. 글쎄, 그러면 건강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루 열심히 살면 아, 피곤하다. 가정주부도 가정을 위해서, 학생도 아, 피곤하다. 직장인도 아, 피곤하다 정도 일해야죠. 내가 부족해도 시간 아껴 열심히 살면 세상 일에도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하나님 거로 알고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은 그를 보석처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사람이 귀하게 되는 것은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뭐 먹기를 탐한 자 별소리다 해도 거침없이 갈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정답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말 귀 기울이지 말아요. 제가 찬송가 그렇게 한 다음에 인터넷에 제 보지도 않았어요. 저쪽은 날 비난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가도 비난할 사람 비난해요.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은 그 댓글 읽다가 자살해요. 바보예요. 아프지만 바보예요. 왜 그런데 신경을 써요? 자기 갈 길 가면 되지.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말, 칭찬 넘어가면 안 돼요. 어느 언론회사 사장님이 제게 목사님의 설교는 모든 설교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전체로 다 신문에 보도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보석 같습니다. 나 만날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뒤에 제게 엄청난 걸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한 것은 연막전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귀신아,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사람 소리에 약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